여러분, 디지털 카페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디지털 카페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아침에 잠을 깰 때에 커피를 마셔서 잠을 깨우는 것 말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더 애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짝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시는 것 같아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 카페인이라고 해요. 아침에 잠이 깨어서 흐릿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손에 쥡니다. 요즘은 폰에 알람을 설정해 놓으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뉴스와 이메일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들여다봅니다. 그 5분에서 10분 사이에 스마트폰 묵상으로 정신을 깨곤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쉽게 강력한 습관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 일은 나에게 좋은 것이야. 아침에 나의 정신을 깨우니까 내게 좋은 것이고 도움을 주는 거야 하는 이 각인이 무의식 가운데 나에게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일말의 여지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일을 자동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여러분 어떨까요?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두 편의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고요. 그것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또 낚시성 기사를 몇 개 보고는 이제 정말 자야 할 시간이다. 그 데드라인에 딱 걸쳐서 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그렇다 보니까 하루 가운데 틈이 날 때마다 손에 쥐는 것이 뭐죠? 스마트폰이 되는 것입니다. 각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거 내가 그만해야지,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각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할 때 아무런 의식이 없이 손에 들고 시작하는 것이 내 무의식 가운데 이미 이게 내게 좋은 것이야 라고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가 밑에 있는 바위를 패이게 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빗줄기에 바위가 뚫리는 것입니다.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들이 모이고 그것이 지속되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연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도 하지만 반대로 크게 손해를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2장 전체를 읽었지만 3절 한 절의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시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힘을 얻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앞에 제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배교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배교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배교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배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그것이 배교입니다. 그리고 이 배교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전 교회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불법의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배교를 불법의 사람은 먹고 자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등에 업고 그는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모든 교인들에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의 치리가 세상의 정치처럼 변하고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떠나는, 그것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슬그머니 들어오는 작은 일들로부터 점차 커지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마치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뭔가 큰일이 일어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빗줄기에 바위가 패이듯이 작은 것들, 정말로 작은 것들이 모이고 그것이 지속되면 교회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대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장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육신에 속한 생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의 시작이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생각, 작은 습관,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부분에서 육신에 속한 생활을 즐거워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 안에 많아지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교회 안에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하찮은 문제처럼 보여요. 개인의 취향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는, 멀리하는데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영성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기 쉽습니다.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생활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여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고 교회여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구별됨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곧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많고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의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배교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든든히 서야 할 텐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지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바르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 할 때에 싸울 힘이 없고 그것을 분별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좋은 군사로 서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다수가 되면 거기에 불법이, 거기에 죄악이 차례차례 뿌리를 받고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육신에 속한 까닭에 자기 육신의 만족을 얻게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결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일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본의 출발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생활을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과 정욕에 빠지는 한 사람의 성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이 약해서 그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의 하찮은 욕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이 그 정도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그가 육신에 속한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모두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고 생활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거하도록 힘을 다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 로뎀 장로교회에 부임한 지 딱 3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3년 동안 1부 예배, 2부 예배를 다 드렸는데요.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그 인도자의 말을 빼고 가장 많이 제가 들은 말이, 예배 중에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권면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을 들고 오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찾아보시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하이라이트도 하십시오. 그것이 유익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크고 무겁죠? 제 거보다 이건 더 무겁네요. 크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려면 남자분들은 따로 가방을 하나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차키와 셀폰만 들고 편하게 왔다가 가면 좋은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은 일단 성경이 가방에 들어가면 이 가방이 예뻐지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고 좀 그런 가방도 들고 싶은데요. 다른 소지품 넣을 것도 많은데 성경을 놓고 나면 찾아서 꺼내기도 힘들고 걸리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고 오시는 것과 성경을 들고 오지 않는 것이 내 신앙에 무슨 큰일이 있다고 큰일을 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여러 모임들이 점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회나 여러 모임을 하실 때에 여러분 예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회장님들 또 인도하는 리더분들 시작하기 전에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고 찬송도 해야 할 텐데 때로는 마음에 멋쩍거나 잠깐이라도 스킵할까 이렇게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너무 작은 부분의 변화라서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런 사소한 작은 것이 점점점 큰 나쁜 일들을,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매일 성경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어디에 있는지, 또 유다서라는 성경은 책에 과연 있었는가, 성경을 찾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와라.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어라.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두 가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는 마음의 표시라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생활 잘 안 하지만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대한 제 사랑을 표현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건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스마트폰 묵상으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시편 1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거슬러야 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설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주야로, 아침에 깰 때에, 저녁에 쉼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려면 시대를 거슬러야 합니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닫을 때 비로소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틈이 날 때 성경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각한, 묵상한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할 때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각인 효과,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 내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그 각인이 무의식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말씀이 우리에게서 철저하게 잘려나가는 시험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생활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런 말로 서로를 권면하는 말이 줄어들고 세상의 유혹과 습관들과 정욕들은 점점점 힘을 얻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생활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합니다. 일상을 삽니다. 그게 뭐 잘못이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누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도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걱정해 주지 않으면 그런 상태로 그 사람은 앞으로 또 10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만성적인 육신에 속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구나, 교회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없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배교를 조장하고 미혹하지만 이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진리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려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은 자인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든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지요.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전통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통해 전해진 진리를 잘 설명해 놓은 진술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전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받고 딱 따르며 지켜야 할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좋은 소망으로 찾아오시며 우리의 말과 모든 행하는 일에 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위로도 은혜도 소망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장성하게 자라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뭐가 그리 대수냐, 이것이 뭐가 무슨 큰 문제가 된단 말이냐 하는 작은 습관, 그것이라 해도 그것이 말씀에서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다 버리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이 일과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25년에 태어나서 1964년에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은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미국의 여성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6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만큼 여러분도 강하게 그것을 거슬러 보십시오. 세상을 거슬러야 하고 세상의 악한 것과 싸워야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세상이 교회보다 강해서 교회를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어요. 로마 제국과 황제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신앙을 지켰고요,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교회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과 진리의 말씀에서 떠날 때입니다. 자기 스스로 거룩함과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때는 교회가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힘을 쓰십시오. 그 말씀을 두고 나의 생활이 과연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러려면 나의 생활 가운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하고, 나의 작은 습관이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아야 하고, 내 말과 행실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배교의 물결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든든히 떠올라 세상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